이번 시간은 우정과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라자로는 예수의 친구였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하고자 하는 건데요. 복음서 전체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친구라고 굳이 부를 수 있다면 라자로밖에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라자로뿐만 아니라 라자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타와 마리아와도 깊은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즉 친밀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에게는 제자도 필요하지만 우정을 맺을 만한 친구도 필요했을까? 그리고 라자로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와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이른바 문학적 상상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재구성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서 그레오 그대에서는 아마도 예루살렘에 있던 라피 학교의 친구가 아니었을까? 라피 학교에서 만난 동무가 아니었을까? 라자로와 예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의 스승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를테면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요한과 예수와의 관계는 우정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서로가 서로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빛의 부분을 함께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우정의 관계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그런 거 있습니다. 정말 힘겨운, 고단한, 그리고 어찌 보면 그 길이 이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을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종의 일을 추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에는 함께하는 동료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가 그 과정에서 겪는 고뇌, 고민, 아픔, 약한 부분을 그런 것들조차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이 어찌 보면 영적인 모습만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께서 우리 전통교리가 얘기하듯이 참 하느님이면서 동시에 정말 참다운 사람이었다면, 진짜 사람이었다면 그분이 보여주는 밝은 빛만큼이나 어두움의 영역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늘 자신만만하게 확고한 신념에 차서 당신의 길을 걸어갔을까? 만약 그랬다면 그다지 인간적이지 않아요. 그분에게도 아픔이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때그때 단박에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분은 이야기하고 제자들은 딴청을 부리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는 복음에서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좌절감 같은 것이 예수님에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얘기를 요즘은 참 되는 일이 없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저 친구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격려받을 수 있는, 지지해 줄 수 있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추앙, 그 해방일지, 나의 해방일지에서 보면 그 드라마에서 그 추앙이라는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까? 내 모든 흠결에도 불구하고 무력함과 나약함과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나를 응원해 줄 수 있는, 나를 추앙할 수 있는 그러한
아마 친구가 우리에게도 또 예수님에게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지점에서 이제 이른바 나자로 얘기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데요. 그 우정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지드 반 브루크호벤이라고 하는 그 벨기에의 그 노동 사제죠. 이 사제가 일기를 쓰는데 이 일기에서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우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해요. 나의 성소는 우정의 깊은 신비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그런 얘기 나오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요. 그분이 그 죄인들과 맺는 관계는 제자와 스승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들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어두움에도 불구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것. 그런 낯선 자들을 내 식탁에 앉히는 것. 그것이 우정이 아닐까? 흠결이 없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친구로 맺지 않아요. 그 사람의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도 보죠.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함께 기대며 가는 사람. 그게 친구죠. 하느님께서는 자비하시니 나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아주시리라. 믿는 게 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부지런히 그 나의 완전한 결백을 위해서 그 나의 결백을 그분께 설명드리고 보증받고 그래서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그분의 자비 안으로, 그분의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약간 심지도 꺼버리지 아니하시고, 의사에서의 종이노래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런 분이 하느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역시 우정 같은 것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우정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면 라자로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나와 우정을 맺는 사람들, 나와 우정의 관계를 원하시는 예수님, 또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그런 거 있잖아요. 한마디 더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 벗이라 부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람은 평등한 관계에서만 가능하죠. 사실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완벽한 의미의 사랑 가능할까 싶어요. 스승과 제자 사이. 평등한 관계에서만이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난 너희를 나한테 주님이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주인이라고 하지 마라. 나는 네 친구야. 우리의 평등한 관계 내에서 나는 너와 친밀한 우정을 맺고 싶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물론 제자의 단계로 시작을 하죠. 그분의 제자로서 그분의 길을 추정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그분이 친밀한 그 어떤 분으로 내게 다가올 때는 나의 흠결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나의 친구야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와 스승과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로까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우리는 그분을 온전한 의미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분과 온전한 의미에서 사랑을 맺을 수 있어야 하나님과도 사랑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요 그림에서 보면은 그 닭 그림이죠. 닭 밑에 이제 그 베드로가 이렇게 흐느껴 울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그 배신, 나는 저 사람을 모르고 라고 얘기했는데도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죠. 이것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기보다는 그러한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우정, 그래도 넌 내 친구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접을 수 없는 어떤 관계, 아마 그것이 작용한 것은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나자로와의 관계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이 2번 정도 눈물을 흘리셨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는 그 성전의 멸망을 예감하면서 눈물에 젖었다 라는 장면이 있고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한 예수님의 그 서글픈 심정의 표현이라면, 사람을 두고 눈물을 흘린 것은 나자로가 죽었을 때밖에 없어요. 그가 그 베타니아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죠. 라자로를 어디에 묻었느냐. 그러니까 와서 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나자로의 무덤으로 가기 전에 왈칵 눈물을 보이시죠. 그러니까 그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보시오, 저분이 라자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정의 관계 안에서만 사랑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결국 그 제자들은 많았으나 예수에게 친구는 복음서에서는 적어도 라자로 한 사람으로 보이고요. 라자로는 한 번도 예수의 추종자하고 제자로 거명된 적이 없으나 12제자 가운데는 라자로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장 친밀감을 느꼈던 사람이 라자로였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그분과 우정의 관계로까지 들어가야 비로소 우리는 마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내 안에서 함께 머물며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라자로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두 자매 마르타, 마리아까지도 예수님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마리아는 뭐 이렇게 예수님의 얘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들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치밀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예수님은 갈릴레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살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복음서에. 그런데 예루살렘 바로 인근에 있는 베타니아에 살고 있었던 나자로와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었을까? 그 가족들과 어떻게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복음서 어디에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단서를 발견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사가들의 관심은 라자로와 예수가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데, 라자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자신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 그 자체에 주목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라자로를 만났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레오그다라는 소설에서는 뭔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은 어떤 다른 시공간에서 친구를 만날 수 있겠죠. 우리가 보통 학창시절에 만나는 사람들이 평생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도 라자로도 예수님과 그러한 특별한 시공간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을 저는 이제 라피 학교에서 만난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라피 학교에서 만나는 것은 그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의 사생활, 어린 시절 이야기는 일종의 그 창작,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의 내용에 기대어서 재구성한 거죠, 사생활을. 물론 몇 가지 단서들이 있어요. 팩트에 해당되는. 그 몇 가지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루카가 전해주는 이야기와 마테오가 전해주는 이야기는 서로 어떤 달랐던 거죠. 그래도 그 서술들이 서로 다르다 해도 우리가 뭔가 말하고 싶은 어떤 것이 복음서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이 소설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의 실마리가 그거죠. 예수님이 10살 때인가요?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이 사라진 거예요.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 보니까 거기서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율법학자들의 어떤 그 태도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총명했던 거죠. 그래서 소설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소년 예수를 다시 찾아온, 성전으로 찾아온 요셉에게 그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 얘기하죠. 이 아이가 크면 우리 랍비 학교를 보내달라. 즉, 당시 예수님 생전에 이제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예루살렘에 랍비 학교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젊은이들이 가서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그 힐렐 학파에 속한, 즉 힐렐의 제자들과 예수님, 소년 예수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예수님이 성장하고 한 17살이나 18살쯤 되었을 때 소설에서는 그런 거죠. 요셉은 직업은 목수였지만 소설에서는 요셉의 아버지는 원래 율법학자였던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서기관이죠. 그러다가 그 목자들의 성사 문제를 다루다가 실망을 해서 그 기존의 어떤 그 기득권 세력에 힘말해서 그 이른바 서기관 일을 그만두고 목수 일을 시작했던 분이고, 그분의 아들이었던 요셉은 목수 일만 했던 거죠. 왜? 율법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라는 판단 때문에 그 목수 일만 평생 했던 분인데 아버지 생각이 났겠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피를 받은, 어찌 보면 예수가 다시 목수로 살기보다는 율법학자가 될 수도 있겠다, 서기관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던 모양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힐렐의 그 랍비 학교를 보내죠. 거기서 이른바 나자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소설에서 나자로는 아주 부잣집 아들로 설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단서는 그거예요. 나중에 그 예수님과 그 일행이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타니아에서 머물잖아요. 즉 나자로의 집에서 머물러요. 그러니까 나자로의 집은 예수님과 그 일행들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방이 많은 큰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큰 농장을 갖고 있거나 부유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죠. 나자로한테. 여기서는 소설에서는 그래요. 나자로가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돈은 있는데 우리 집안이 이 이스라엘에서 행세께나 하려면 율법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 가서 공부 좀 해라. 그래가지고 힐렐의 랍비 학교로 라자로를 보내는데 거기서 라자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은 굉장히 청명한 그런 학생이었고, 그리고 자기는 공부하기를 즐겨하진 않지만 그 지혜로운 청명한 그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 라자로가 반했던 거죠. 그래서 친구 사이에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정과 존경? 친구지만 존경심마저 우러나오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마 라자로에게 예수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 라자로의 집 근처니까 자주 놀러가서 그 자매들, 여동생들하고도 같이 사귈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치 라자로의 집이 자기 집처럼 편안한 그러한 공간으로 예수에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런 특별한 기회를 마련해준 라자로에 대한 특별한 우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래서 라자로의 죽음 앞에서 굉장히
서글펐던 것은 아닌가. 유일하게 있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슬픔이 북받쳐 올라왔던 것은 아닐까? 라고 상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그레오그대에서는 베타니아의 나자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희는 힐렐 학파가 열어놓은 학교에서 율법을 공부하며 우정을 쌓았습니다. 저희 집은 예루살렘 남동쪽 올리브산 너머에 있는 베타니아에서 무화과 농장을 크게 하고 있었습니다. 비교적 형편이 나은 셈이죠. 저는 외동아들이었고 아버지는 큰 사람이 되면 율법부터 알아야 한다고 그리로 보냈습니다. 예수는 사정이 달랐던 모양입니다. 요셉은 나자렛 인근의 신도시 세포리스로 일을 나가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했던 모양입니다. 자신은 애초에 율법 공부를 싫어했지만 아들은 조부처럼 서기관이 되기를 희망했는지도 모르죠. 이날에서 율법 지식이 곧 힘입니다. 그리고 힐렐 학파는 특별히 가난한 이들에 대한 연민을 강조하기 때문에 예수처럼 형편이 어려운 집 자제들도 많이 와서 공부를 하곤 했습니다. 랍비 힐레의 삶 자체가 그 연민의 선물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도 라자로와 예수가 우정을 나누는 친구 관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과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에 대한 해명이 되기도 해요. 통상적으로 랍비 학교를 다니지 않는 경우는 회당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게 전부거든요. 그것만으로 과연 예수님이 이 히브리 성서에 대해서 그렇게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전문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은 율법을 공부하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라자로를 만난 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힐렐은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힐렐 학파를 만든 힐렐은 AD 20년경에 죽어요. 즉, 예수님이 20살 어간이 될 때까지 힐렐은 살아있었던 거죠. 그리고 힐렐 학파 쌍벽을 이루고 있던 학파의 샴마이는 AD 30년까지 살아있어요. 예수님이 거의 공장을 시작할 때까지도 샴마이가 살아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힐렐과의 연관성을 조금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힐렐은 예수님 당시에 아주 율법을 자유롭게 해석했던 해박한 랍비였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힐렐의 아들인 시메온 벤 힐렐 같은 경우에는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이 10살 때 바쳐졌을 때 그 아기를 받아들었던 시메온 노인, 시메온이라고 하는 랍비였다고 하는 전설이 있고요. 그리고 힐렐의 손자가 라반 가말리엘 1세인데요. 그 사람이 바오로와 스테파노와 바르나바를 가르쳤던 스승일 거다라고 하는 전설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것이 역사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아니지만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힐렐 학파의 견해, 그 분위기가 예수님의 분위기와 닮아 있었다라는 것을 은연중 암시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힐렐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잠깐 살펴야 되는데, 왜냐하면 힐렐을 알면 또 혹은 힐렐 학파를 알면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래 힐렐은 바빌론에 살던 디아스포라 공동체죠. 바빌론에 살던 사람인데 평생 소원이 예루살렘 성전에 순례를 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아주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기도를 힐렐은 평소에 항상 하는 거죠. 오, 우리 아버지 자비로우신 분이시여, 우리 마음을 돕으셔서 우리가 당신의 토라에 기록된 모든 교훈의 말씀들을 이해하게 하시며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며 배우게 하시며 듣게 하시며 행하고 준수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힐렐이 쉐마야와 아브탈리온이 가르치던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공부하게 된 계기는 원래 돈이 없으니까
이들이 토라를 주석하는 내용을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 창문으로 그 소리를 들었던 거죠. 도강을 했던 건데, 어느 날 그 주석하는 얘기를 듣다가 잠이 들어버리는데,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날 아침에 이 쉐마와 아브탈리온이 일어나 보니까 천정이 컴컴해요. 딱 보니까 그 아이가, 힐렐이 거기서 자고 있는 거예요. 얼어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끌어내서 볼을 비비고 난로에 물을 데펴가지고 씻어주고 해서 겨우 이 아이를 살리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된 거죠. 안식일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노동을 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이 두 스승이. 그래서 고민하다가 숙고의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안식일이 당신들에게 주어졌으나 당신들은 안식일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견해를 밝히게 되죠. 이 내용이 이른바 우리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도 나오게 되는 거죠. 유사성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 그 후로 힐렐은 이 쉐마야와 아브탈리온의 랍비 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결국 공부를 마치고 힐렐은 산헤드린 의원을 역임하기도 했고, 그렇죠. 로마 약제에 대해서는 아주 묘했던, 그러니까 진보적이고 의식 있는 랍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 로마가 끌어들인 그 헬레니즘 문화에 유대인들이 자기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전승받은 율법을 일상생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라는 관점을 갖게 됩니다. 생활하는 신학이죠. 특히 힐렐이 가장 강조했던 것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라고 촉구받는 그러한 인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즉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누가 나를 위해 줄까? 그러니까 일단 나를 위해서 유익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산다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란 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1차적으로 나를 위한 존재이지만 나는 또한 나만을 위한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에 있는 나 밖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본 거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이방인이 샴마이에게 먼저 가서 묻습니다. 내가 다리를 한쪽 들고 한 다리로 서 있는 동안에 율법의 요체를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한 걸 그 짧은 시간에 가르쳐 달라니 황당했던 거죠. 그래서 샴마이가 자를 빼서 이렇게 때립니다. 그래서 쫓아냅니다. 그 이방인이 힐렐에게 가서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때 힐렐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마라. 이게 토라의 핵심이고 나머지는 주석에 불과하다. 그러니 이제 가서 네 스스로 공부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행하지 마라. 그 말은 다른 말로 네가 원하는 것을, 네가 바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일종의 황금률이죠. 나에 대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한 가지라고 하는 얘기를 힐렐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였던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 이 사람은 이제 70년경에 유대 독립전쟁이 터졌을 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는데 그 직전에 성전을 탈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얌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서 랍비 유대교를 시작하게 한 당사자가 바로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인데요. 이 독립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아주 안타까워합니다. 그러자 이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성전이 무너졌다고 슬퍼할 필요 없다. 성전만큼이나 값진 가치가 있는 참회와 자비로운 행위, 그것이 있으면 우리가 참회를 하고 자비를 행하면 성전이 없어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경전에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변함없는 자비이다. 헤세드.
하느님의 자비를 우리가 행하는 것을 하느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지 제사를 지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성전 체제에 도발을 하고 하느님의 자비를 선포했던, 특히 주변으로 밀려난 자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선포했던 그 예수님의 복음과 맞닿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그 나중에 132년경에 로마군에 의해서 살해되기도 했던 라비 아키바 벤 요셉 같은 경우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네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거는 예수님 말하고 똑같아요. 이게 토라의 가장 위대한 원리고, 누가 되었든 하느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느님 자체를 부인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하느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태초에 한 사람, 아담을 창조했는데, 그러므로 하느님이 최초에 한 사람 하나를 창조한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은 곧 인류를 파괴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선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면 온 인류의 생명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를 라비 아키바 벤 요셉이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예수님의 사상과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그러므로 이 힐레락파와 예수님이 어느 결에선가 뭐 굳이 라비 학교를 가지 않았다 해도 예수님이 아마 만났을 거고,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예수님이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것을 이 소설에서는 라비 학교를 예수님이 어느 한때 다녔다. 그러나 이 요셉이 일찍 그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죽게 되죠. 그래서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다시 나자렛으로 돌아간 것으로 소설에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걸 늘 나자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거죠. 정말 공부해야 될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고 공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나자로만이 학교에 남았던 거죠. 결국 나자로는 나중에 학교를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학자로 성장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라자로를 율법학자라고 복음에서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아마 그런 거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상상하는 거죠, 사실은. 결국 그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라자로와 특별한 관계 안에, 우정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기회를 마련해 준 것은 예수님이 라비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과정,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 예수님이 토라에 대해서, 모세오경에 대해서, 히브리 성서에 대해서 나름 꿰뚫어 볼 수 있는, 꿰뚫어 보고 있다는 점을 일정하게 설명해 주는 부분이고요. 유다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 인근에 살고 있었던 라자로와 예수님이 어떻게 우정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는가를 설명해 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라자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를 뛰어넘는 친밀한 관계를 예수와 맺고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됨의 길을 넘어서 우정의 단계로까지 예수님께 다가가야 한다 라는 것을 한번 이 참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잠시 쉬고 다음 네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던,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전승받았던, 그리고 당신의 그 토라에 대한 아주 남다른 해석을 통해서 얻었던 그 핵심적인 사상의 유체가 무엇일까? 생각의 유체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토록 끝까지 간직하고 싶었던 그 대의는 무엇이었을까?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그 미션은 무엇이었을까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